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나간 4주 동안도 보호받고 산 것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6월 호국의 달,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중심해서 국난이 복이 되게 하는 길, 개인적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올 때는 국난이라고 합니다. 나라국자,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한문 표기로는 그렇게 국난이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서로 여당 야당에 이제 구시대 신시대 그렇게 보수 진보 나눠서 서로 마치 이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국난이 좀 나뉘어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참 불안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69년째 되는 6.25 동란 이후에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아니하고 아직도 그냥 휴전한 상태에서 10배나 100배나 더 크게 전쟁이 또 올 수도 있다. 6.25 전쟁 때도 그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3천원쟁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단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밀어주세요. 본국에다가 저 압록강 패수산까지 통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강력하게 나왔을 때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의해서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중국이 개입하지 러시아가 개입하면은 3천원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는 3천원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중단. 끝난 게 아니라 중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든 전쟁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3천원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국난이 올 때는 그 국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다시는 국난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전, BC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0년경,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2830년경입니다. 과거로 올라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중반으로 나눠서 남과 북으로 우리와 흡사하게 이렇게 분단되어 살고 있을 때 남쪽 유다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역사하던 때 그럴 때 이 남쪽 유다에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였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그러니까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두엘이라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고용범 목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재차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번복되고 어느 나라나 행불행과 망하고 흥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의를 향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동일하게 고용범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용범 목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으시면 그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남유다 전역에 메뚜기 재앙으로 대환란이 임하던 때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로 4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 과거의 수상들 때도 이런 가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어렵고 무서운 국난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그러니까 3대 4대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바뀌어지고 임금도 바뀌어지고 역사는 바뀌어지고 하지만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은 바뀌지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은 심판과 축복 두 가지를 들고 계시다. 저주밖에 나라를 이룩하고 혹은 가정을 이룩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국가도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바꾸니 역사는 번복되고 있으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읽을 때고 요엘서를 통하셨던 말씀의 이 때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임했던 국난을 우리가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교훈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농업국가면서 목축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면 그걸 소가 뜯어먹고 양이 뜯어먹고 우유를 내기도 하고 고기를 내야 되는데 이 식물을, 밭의 밀을 전부 다 곤충들이 몰려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메뚜기가 수천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마치 구름이 올라오는 것처럼, 구름이 떠밀려오는 것처럼 태양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컴해진다는 거예요. 햇빛이 갑자기 희미해지면 보면은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확 몰려오는데 이가랑 양천구에 떨어졌다면 양천구 불과 30분 40분 만에 벼, 보리 뭐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기만 나오면은 이게 또 확 일어나가지고 저 영등포로도 가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좁은 뭐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남북도 요만밖에 안 되는 좁은 유대 나라 땅에 다 이와 같이 이제 먹으니까 완전히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도 소도 다 굶을 수밖에 없고요. 식물성으로 먹는 사람과 이 동물들이 다 죽는 그런 환란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환란이 크게 왔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다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래야 주일날이 와도 헌물 드릴 게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1장 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했고? 하나님께 양을 잡으려니 양이 없어요. 비둘기를 바치려고 해도 비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힘도 없다. 이거 참 불쌍한 일이죠.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자라던 시절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기근이 왔었어요. 일본 사람이 다 전쟁한다고 우리 거 막 공출 뽑아가 따가지고 못 살고 못 사는 때, 태어나가지고 몇 살 안 되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또 6.25 동란이 와가지고 또 막 불나고 막 전쟁 나가지고 뭐 다른 나라 국가까지 다 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죽고 같이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저도 세 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 두 끼만 잘 먹어도 괜찮을 텐데 지금 먹어보니까 한 끼 두 끼만 잘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세 끼 먹으면 오히려 더 비대증이 걸린다고 문제가 온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그냥 아침에는 그냥 그 혹시 씨앗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씨앗을 해서 아침에 이제 그것을 대신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랑 먹고 저녁 먹으면은 그냥 괜찮지? 아담하잖아요. 그때는 두 끼도 먹지 못해가지고요.
전부 다 피골이 상접됐죠. 얼마나 어려우면은 형님들은 뭐 중학교는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못 가셨고, 저는 초등학교 바로 졸업한 것만도 감지덕지야. 막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던 걸 생각할 때, 아, 그때 이런 전쟁 오고 이런 일본 사람이 왔다고 뭐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땅,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는 이 땅은 이런 환난의 심판이 왔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 헌물 드릴 것조차 없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 목사님들은 뭐예요? 슬퍼했다. 하나님 주의종들이 이제는 성미를 떠야 주의종이 성미를 먹을 수 있는데 성미 뜨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자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다 허기져 가지고 하나님께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또 19절로 2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묻은 나무를 엎친 데서 춘다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날까지 막 가물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들이 왕성하게 말라버리는데 거기다 막 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난 거예요. 들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화재만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고성 땅, 강원도 땅에 막 불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20절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마실 물도 없으니까 헐떡거리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다 탔기 때문에 짐승이 살 수 없으니 목축업고가 다 목축도 못하게 되고 사람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산과 들에 다 환난이 왔다. 둘째로 이 국난이 이렇게 복이 되게 하려면, 이런 국난이 왔는데 이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까? 우리 2장 오늘 본 말씀 이제 돌아오면 12절 말씀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참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 기도 안 해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철학기도도 많이 했는데, 철학기도도 그냥 8시에서 뭐 9시, 10시, 11시 한 2-3시간 하는 것도 깨병하고 나오지 않고요. 지금 한 20년 전부터 한다면, 올라간다면 20년 전 하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울 분이 한 분도 없을지 몰라요. 새벽기도 안 그 철학기도 참여 안 하면 안 좋거든요. 그게 무슨 장로 권세냐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철학기도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전 철학기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가 병들면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기도할 사람이 기도가 안 오려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환난을 보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할 때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그렇죠? 6.25 동란을 경험하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신데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다 그러고, 그것보다 낫잖아요. 철학기도가 훨씬 낫지. 두 다리 다 잘라지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두 다리 건강할 때 나와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왜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옵니까? 뭐가 좀 선택도 못해요? OX 문제인데. 자, 두 다리 자르는 게 좋다. 손 들어봐요.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게 낫다. 손 들어봐요. 그것도 못하면 아예 돌아가세요. 이 땅에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야 하고, 나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지. 있어서 의미 없다면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데 가면 되는 거지. 여기 모두 머물러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더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가 앞에도, 교회 앞에도, 시대 앞에도, 후손들 앞에도 있어야 할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요? 유대인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팍 찢고 이걸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죄 없는 옷만 찢지 말고 네 마음 가죽을 찢어라. 속에 있는 시커먼 악한 죄악들,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락이나 쾌락이나, 요새 우리나라에요 오락을 해요. 아이들이 지금 자란 아이들이요 오락을 자꾸만 이 핸드폰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병으로 본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10아이가 있으면요 8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통반장 되면 뭐합니까? 이런 아이들이 양직 20년 후에 국회의원장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세계에서 핸드폰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 우리나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락하려서 인 거예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그거 지도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의자 들고 손 들고 있으라면 선생님 사표내라고 그래요. 이상한 풍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인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단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에 필요한 사람 만들 수가 없고요, 가정에 필요한 사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옛날 사람이에요. 요새 아버지가 아버지 되려면요 아버지가 후시다 오는 거예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멍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네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네 손주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부터도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요, 이게 자녀는 가까우니까 그래 다요. 그런데 손주는 멀어. 목사님 손주들이, 장로님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지금 안 부르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회를 열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락이나 쾌락하는 거, 그게 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병든 거예요. 할아버지 권사님이 병들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이 병들었고, 목사님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금식하라고 말씀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큰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 목사님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주일날 받은 나온 것도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지금 개돈 했나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가득한 시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에게 몽둥이를 북쪽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어린이와 젖먹이와 신부까지 전 국민을 몽땅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고 말씀해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뭘 불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종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종을 안 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종을 쳐야 되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배당 종소리 첫 번에는 싸웠어요. 행정부와 치겠다. 우리도 막 그냥 그럼 땡땡 치는 소리가 놀래면 그럼 차인벨 치겠다고, 차인벨도 지금 했는 거 지금 저 종탑원에 있습니다. 지금 차인벨 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끄럽다고 직장 갔다 온 사람이 잘나고 하는데 그 친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치라고 하면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사찰님이 피곤해 안 쳐요. 이제 치라고 안 칩니다. 장로님 치라고 해볼까요? 안 쳐요. 우리가 게을러 안 쳐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우리가 게을러. 우리가 지금 시간 맞춰가지고 새벽마다 친다. 새벽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하기도 피곤하다고 지금 목사님, 장로님이 신월동 교회는 너무 심하다. 다른 교회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몽땅하던데 신월동 교회는 매주마다 막 바꿔 이틀 사흘씩 막 그냥 새벽 기도를 부교자 다 시킨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는 목회자 훈련이 필요하다.
신월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부기자로 있을 때 훈련받지 않으면 나가봤자 헛일이에요. 개척하여 헛일인 거예요. 대학 2개, 3개 대학원 나오면 잘나가지만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대학원 안 나왔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죽기 살기 순종했더니 그땐 됐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기를 멀리 떠나서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문제예요. 저부터 가슴을 찢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나팔을 보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아라, 소집하라. 자, 그 다음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여, 장로는 긴 장자 늙을 자니까 길게 늙으신 분, 술집에서 길게 늙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서 길게 늙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길게 늙으시고, 전도하는 길게 늙으시고, 봉사에 길게 늙으신 분. 왜요? 3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끊임없이 해야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총회 갈 때마다 장로님 한 분을 만나요. 제 고향 한 6년쯤 후배 되는 분이에요. 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총회 때 이제 장로님 대표로 오는데, 이분이 고향의 제 후배인데 어느 교회 대표로 오냐면은 부평 남북교회 유광필 목사님 그 교회 대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거기 근처 사시면서 그 교회에 나가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충청하면 당직은 우광면, 거기는 저는 우광면인데 그분은 신평면이에요. 이제 교회는 한 교회 성교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교사할 때 그런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교학생이었었는데 이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총회 오면은 인천은 부평교회, 이제 남북교회 대표로, 풍인도 대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고향에 내려갔지만 장로를 준 것은 남북교회 장로를 줬기 때문에 제가 살기는 거기 살아도 반드시 주일날은 제가 남북교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는 남북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는 뭐 70이 다 됐어요. 제가 지금 78세 되니까 그분도 이제 70세가 된 거예요. 이제 은퇴를 뭐 내년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로가 되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번 총회도 갔는데 꼭 오시면 절 찾아가요. 아유, 목사님 안 오신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교회 나갈 때는 목사님 혼자였죠. 혼자 성형채 들고 혼자 다니시고, 우린 철없으니까 목사님이 꼬시면 가가지고 주일학교 따라갔다가 말씀 듣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게도 그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한 분들이 그 고향에서 지금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제 조카 딸, 그러니까 큰형님의 딸 고영희 전사가 나오는데, 고영희 전도사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10월 달에 결혼하게 되는데, 신부감이 이제 그 아들 신부감이 저 지난주에 신부감이 일부에 나왔어요. 저한테 인사를 온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이제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야, 너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장성훈 권사님의 아들인데 성남시로 가더니 안 온다. 너희 엄마는 지금 뭐 성경학 신학교 나와가지고 먼저 전사도 하다가 이제 어쨌든 본교회 나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네가 이제 시아버지 잘 좀 꼬셔가지고 좀 모시고 나와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전화해요. 아버님 뭐 저 여기 그냥 신월동 오니까 뭐 자고 가고 싶은데요. 엄마하고 자고 갈까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갈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니까, 며느리가 꼬시니까 또 그 딱딱한 시아버지도 또 알았다 자고 하라고. 이제 부인이 할 때는 미쳤냐 그래서 자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하고 저 자고 갈 거예요. 지금 고단해가지고 못 갈 거 가지고 밤 늦어가지고 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가지고 자고 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일부 드리고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하더니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나온 신랑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세종시에서. 세종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시에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서 직장이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을 꼬셔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2부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결혼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도록 하자.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는요 제주도에서요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 사업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비행기 타고 주일날이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겁나서 아멘도 안 넣는군요. 어떻게 매주마다 비행기값을 다 드리나? 비행기값 10배 100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땅값이 오르든지 뭐하든지 하여튼 간에 막 가격병이 나가든지 뭐하든지 하여튼 오르게 하시니까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받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세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은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간증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멘 하고 했더니 아멘 해서 그래도 그냥 현장에서 그럼 두 분이 독창하라고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독창했어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 아마 매주마다 나올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삭처럼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장자가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어디 가나 전도꾼으로 살겠습니다. 요셉 때 애굽 나라 임금까지도 하나님 섬기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다 믿어라 막 그렇게 임금이 국민에게 명령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장로와 그다음 뭐요? 어린이와 어린이 또 그다음 뭐요? 전목이 그리고 신랑 신부는 그 골방에 다 나와라. 전 국민이 다 나오게 하라고. 주일날이면은 신랑 신부가 몽땅 나. 그래서 아주 약속을 또 오늘 입에 했어요. 10월 달에 결혼하게 되면은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뭐 아직 안 정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정하면은 토요일날 예식하니까 토요일날 예식하고 그리고 가까운 성남시나 서울에 있는 호텔 빌려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교회 나와라. 반드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은 정한 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질 거다. 아니 목사가 하는 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룰 수도 있다. 축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도 이룰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복이 될까? 공부를 잘해 못하라 할 거 없어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면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나 믿는 자에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왕이면 복받게 신앙생활 체험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간증을 해서 2부 예배 때 장로님이 지금 재정부장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지만 나도 시험한 거지. 동참해서. 미국 부대 다니시니까 평택으로 또 직장이 옮겼다가 또 뭐 대구 쪽으로 갔다가 막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주일날이면은 거기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밤새 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재정부장도 시키고 그러시네. 재정부장이 쉬운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다 돌아가도 주일날 2시간 3시간 대원들과 함께 이게 교회 재정 또 납출입하고 다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 가정생활 조그만 거 몇 식구 10식구도 안 되는 가지고도 골치 아파서 그만두고 때려주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5년 10년
우리 교회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제일 많이 오래 한 분이 박장로님이신데, 박장로님 몇 년 했다고? 나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잊어먹었어. 몇 년. 본인은 기억하세요? 몇 년이에요? 24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 다녀보세요. 24년 동안 한 교회 재정부장 한 나오라 해보세요. 없을 거예요. 나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 은퇴하시고 하신 거예요. 왜요? 건강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다리가 고장 나는데 뭐 그냥 무릎에 무슨 뼈를 바꾸기도 하고 딱 그래. 한쪽 바꾸고 둘째 바꾸고. 난 그 저러도 움직이시려나 못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두 것도 잘 해가지고 그냥 괜찮게 다니시네. 아멘 좀 해요.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의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건강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까지 10년 20년 더 우리 세상보다 길게 살고 장속에 사는 까닭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헌신한 봉사에 대한 충성심의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 또 기대하시는 기대 때문에 오늘 또 고쳐 쓰시고 치료해 쓰시고 붙잡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사람, 환난 역경에 실패한 사람, 실망한 사람, 대통령도 자살까지 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오늘 살아서 어렵고 힘들고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가난한 자 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믿음의 자세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희망을 삼으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 아들 딸 손자가 우리 삶을 보고 어려운 중에도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오늘 일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국민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이 주일날 달려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손자도 오게 해주세요. 얘들아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울면서 백성을 위해 긍휼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낭실과 지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세계 나라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가 와서 한국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저 중국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웃게 말하게 하겠나이까. 한국이 남한 땅에 하나님 섬기다 복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히 20세기에서 21세기 10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20 대표하는 나라, 저 미국과 중국과 대국을 다 대표하는 중에 끼어서 가장 가난하고 어렸던 나라가 지금 세계 평화를 공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 이번에 일본에서도 며칠 전에 했잖아요. 거기 문 대통령이 우리 대신 대표 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00년여간의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와 더불어 경제 대국이 10대 대국이냐 20대 대국이냐 여기에 끼어들어서 공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나라 된 것은 대한민국 하나랍니다. 남의 나라 이야 남의 나라 사람이 여기 다 온 것 같아. 심심하네요. 주여, 이런 때는 딴 교회 가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부흥했는데 우리는 항상 듣는 거니까 또 곳에 나온다. 주여, 우리 하나님 보시는데 박수를 쳐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를 쳐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앞으로 계속되느냐 중단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되기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기 위해서. 뭐 항상은 못해도 금요일날 부흥회를 그렇게 하는데도요, 1년에 3번씩 하는데도요 안 오는 분 안 오는 거예요. 이번은 어떻게 해요? 부흥회가 겹치니까 아들 철학기도 날 철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11시 이전에 맞추는데 근데 8시서 11시까지 해봤자 2시간 3시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5주 하는 거예요. 5주를 그 마지막 주가 아니고 5주 다음 이번 토요일이 아니지 참 금요일날 그날 또 죽어도 못 오겠다. 비행기 떨어도 못 오겠다. 아무도 없네요.
못 오겠다고 권사님? 돌아가시려고 그래? 오시겠지.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못 알아드시네. 못 오겠다는 말 손들라고 했는데 오시겠지. 돌아가시려고 작정한 줄 알았네. 여러분 좀 오세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요, 고용복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에요. 고용복이 아니고 고용봉이야. 그 양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옆에 있는 성산교회라고 있죠. 서한복음교회 두 개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근데 무슨 교회? 성산교회. 그것도 무슨 교회하고 마주 있어요 뒤에. 근데 그 교회 말고 성산교회. 성산교회 본래 거기 세우기 전에 저쪽 강서병원 쪽에 그때 이제 뭐 좀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갈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인천에 있던 목사님 고용부 목사님 모셔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명 지금 해가지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고용복이고 그냥 고용복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복하니까 그 양반 찾아갈 사람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나한테 올 사람이 그분한테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익을 봤죠. 왜냐하면 그분이 저 한 3, 4년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감리교 부흥사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유익을 보죠. 그런데 이제 마침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곡동에서 만나는데 신방 갔다가 왜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래요. 군대 간다. 말씀 잘 됐다고 목사님 기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야 기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그게 고신일 목사야. 내가 이번에 오면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기도하고 기억하자고. 기도를 길가에서 아주 신방 갔다 오다가 화곡동 신방 갔다 오다 만나는데 길가에서 해준 거예요. 이분이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면서도 아들을 성결교 신학대학을 김몽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영성 있는 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결대학의 김홍주 목사님은 장감성 어디나 부흥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로 다 존중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감리교 신학하기 전에 먼저 성결대학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교 신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후임자가 됐죠. 근데 여기 지금 성산교회에서 왜 가느냐? 한 3년 하다가 이 부천에 있는 교회가 아주 부흥된 그때 교회였었는데 큰 교회였었는데 고용부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이게 개척하다 가신 거야. 얘기가 거기까지 뭐 이해가 갔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막 거기는 강단 밑에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2부 예배 때 여기 장로님들 저 밑에 우리 기도실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거기는 이렇게 강단 밑에가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막 고용부 목사님은요, 그냥 말하면 막 설교하다가 맥히면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가 약하니까 자기가 지금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 밑에서 주여 다시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또 뭐 미국 유학하고 그리고서는 그 고신일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우리는 뭐 감리교에서는 뭐 반대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여긴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우리가 하는데 뭘 시비냐 그러고 막 한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 개교의 부흥에 있는 건데 오히려 종이가 개교의 자꾸 부흥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섬교회는 서로 안 가려고 하면서 잘된 교회일 때는 잘 될 때는 다 손가락 봉사하는 사람이 단임자 바뀔 때는 서로 오려고 하고 저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한국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참 대를 이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분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만 해도 한번 보고 싶을 텐데 아멘. 그래도 난 못 오겠다. 아무도 없죠. 오실 줄 믿습니다. 제발 좀 그 양반도 기도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 갈 때 기도받고 하는데 또 이야기를 듣기도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신학교 다녔으니까 또 제가 또 신학교 부흥회도 몇 번 가고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 양반이 오시니까 신월동교회 한번 가고 봅시다.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몇 분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 원로자님까지 40분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한 분 또 채워 이번에 채워가지고 입당할 때 저 교우가 입당을 채우는데 그 40분
40분을 출석 부를지 몰라. 이 양반이 와가지고. 여러분, 난 장로님 여기 다 좀 그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 아멘. 우리 장로님들 지금 박수 좀 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박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인천서 오는 저 원로 장로님 이제 되려고 하는 장로님. 장로 손 좀 들어봐요. 이 양반이 어정쩡해.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 지금 우리 지교회 박 목사님 하던 교회 고향도에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장로님이 됐는데 또 이사 오해를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은퇴를 거기서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어정쩡해가지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별로 늙지도 않으시고 아니 지금 팔다리가 멀쩡해요. 열심히 한 30분 전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저분이 키가 크니까요 주차 안 나면 잘 될 거예요. 호루라기 하나 살릴 테니까 이렇게 봉사해요. 아멘. 은퇴하고도 건강한데 그걸 써야지. 하나 써야지. 한 95세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20세? 하여튼 간에 건강 조심하지. 열심히. 아멘. 고장나면 치료해달라고 주류에 쓰겠노라고 쓰임받고자 원하시면요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 은퇴했어가 아니요. 권사가 아니요. 그거는 1선에서 2선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정신 똑똑할 때 젊은 사람에게 하려고 우리가 하던 거 물려주는 것뿐이지 나머지 일들은 할 게 많아요. 앉아 기도하는 거야까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 마지막 부흥회인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다한 건 또 아들 딸 후손들에게 채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들은요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회개하고 나오니 하나님 고쳐 쓰세요. 하나님 축복해. 제가 종종 그런 간증했죠. 6.25 동란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를 몽땅 죽일 때 한국에 피난온 목사님까지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피난 왔잖아요. 이 양반이 피난 나와가지고 서울에다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 내가 6.25 동란 태어나요. 어때요? 다 대구로 부산으로 막 천막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천막을 치고 영락교회 모여라 하니까 거기로 피난 보따리 싸고 간 사람들 피난 가서도 잘 데가 없으면 천막 속에 다 들어가 이틀살 자가면서 거기서 이 한경진 목사님 축복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지나니까 몇 개월 지나가지고 구입할 수복됐다고 다시 오니까 이제 서울로 또 왔습니다. 또 천막을 다 입이당 불탄 거예요.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축복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워 먹전자를 그때는 다 구워 먹었어요. 다 난리통에 피난 가가지고요 다 빌어 먹었죠. 거지가 따로 없죠. 그런데 오늘 빌어 먹던 자 내일 구워주면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세문안 교회에서 한 700명 교역자 모시고 다 이렇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이비 세미나 하는데 제가 거기 그분 간증을 들으면 제가 엉엉 울었잖아요. 왜냐하면 천막교회에서 제가 지금 베이다판 교회로다가 당장 바꾼 지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그때 세문안 교회 가서 은혜 받는데요 똑같이 우리 목사님이 6.25 동란 때 목회하던 거와 저와 내가 지금 전쟁통에 그 상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이때 우리 가난에 철거면천에 이렇게 모인 천막천에 우리 교회 똑같더라고 환경이.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던 그들이요 거지 같던 그들이요 세월이 지나서요 반세기 지나 어떻게 해요? 남대문 시장에 교회를 먼저 개척하자고 세우자고 막 천막 속에 있으면서도 막 하나님 교회 세우자고 영락교회를 막 벽돌로 짓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남대문 시장 자체가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남대문 시장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들은 밥 먹고 할 게 그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꼭 그때 갔기 때문에 천막 속에 목회 갔으니까 엉엉 운 거잖아요.
마지막 시간 그분이 끝나고 다 앞에하고 다 끝났어요. 저는 막 시간 가면 막 울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제 발을 차는 거예요. 보니까 다 가고 끝나는데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다가 나보고 언제 가냐고. 다들 갔다고. 여기 문 잠궈한다고. 그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언제 이 세문안 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세문안 교회가 지금 다시 졌습니다. 대단히 좋게 졌는데 그때 나는 그때 있던 세문안 교회가 그렇게 대궐 같고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만큼만 줘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그때 세문안 교회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이젠 교육관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얻으립시다.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곳에, 그리고 그 복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목사가 축복한다고 복이 되냐? 이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거기 죄짓고 망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냥 보내지 말고 울면서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정치가 복을 받고 경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셋째로,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응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2장 18절 19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한 열방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는純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할렐루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색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흡족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뭘 당하지 아니라 영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실은요 일본과 대등하겠다고 올라서긴 했지만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조센징에 후소해라고 해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주장한다면 이 본토도 한때는 자기들이 3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자기 땅이에요. 중국도 한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침략자들의 땅이 아니라 침략하던 옛날 싸워서 뺏으려고 했던 옛날 사람, 그것을 부끄러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부끄러울 시대가 돼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서 오히려 나를 피해준 자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다. 좀 저도 참 속상할 때 있어요. 막 신문에 막 라디오에 막 TV에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일본이 사과 안 한다, 사과 안 한다. 막 저는 쪽팔려서 말이에요. 쪽팔려. 용서한다. 우리가 보상 하지 마라. 우리도 다 받았다. 하나님 주셨다. 이런 수 있어야 되는데 보상 안 줄 거냐? 정신대 수고했는데 보상 안 할 거냐? 한 두세 명 남았다. 다 돌아가시고 보상 받아 뭐 하려고? 딱 안 받는다. 너희들가 우리 도움받을 것이면 와라. 도와주겠다. 이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돼. 밤나 옛날 거 가요. 부부가 아니라 옛날 거 30년 전 너 이랬어 안 했어 쌍. 너는 이지다면요 85세에 이혼해요. 그것 그나마 축복도 다 깨져요. 이제는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 축복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거인된 나라는 좁지만 마음은 하나님처럼 넓게 우리 국민이 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또 축복이 주어집니까? 2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북쪽 군대를 동해와 서해로 빠지게 한다고 같이 읽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그때요 이스라엘 산의 북쪽 군대, 유대인의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있지만요 바벨론이나 다른 강대국을 말합니다. 북쪽 군대를, 우리도 지금 북쪽이 지금 뭐 우리를 괴롭히던 뭐 중국도 북쪽이죠, 러시아도 북쪽이죠, 또 북한도 지금 북쪽입니다.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면 또 다리 부러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미국을 방패 삼든지 뭐든 아주 방패가 되셔서 산소이 되셔서, 또 그 앞에 부대는 어디로?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북한이 지금 먹을 게 없어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요 러시아가요 공산주의 먼저 했던 나라인데요, 공산주의 때문에 목사는 죽고 교회를 다 허물었다가 지금 다 회개하고요 다시 또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마다 선교하는 반대하지만 자기 나라의 사람은 다 지금 교회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지금 복음 배가 되는 나라가 지금 중국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지금 두 번째 나라예요. 그렇게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다시 주신 거예요. 경제를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나라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망한다, 쓰러진다, 썩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지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보니까 땅이여 뭐하지 마라, 이스라엘 땅이여 한국 땅이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뭐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요 우리가 한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 큰일 하신 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일 무슨 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에 대해서 2주 3주부터 설교하고 이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나도 우리가 다음 주일이네요. 맥주감사주일. 제가 주보받고서 알았네요. 내가 달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 그러나 여러분 다 이 감사에 빠지지 말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적음은 개인의 신앙 차이지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에 6월 한 달을 반년을 지켜준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또 짐승과 식물과 곡식들이 다 힘을 내도록 비와 복을 넘치게 주신다고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풀이 없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뭘 낸다. 저는요 정말 한국 땅에 심어진 나무들이 힘을 낸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는지요. 배가요 우리 머리통만한 배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세상에 이게요 큰 나무가요 그거 딸려면 사다리 놓고요 얼마나 힘들은데 요새는요 이 배나무가요 별로 크지 않아요. 이거처럼 그냥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손 닫아요. 그런데 이 가느다란 나무요 매달린 이게 배가요 하나가요 한 나무가요 10개만 열으면요 배 100개 연 것보다 더 값이 나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머리통만한 배를 못 먹어봤어 아직도? 주여. 이게 우리나라 땅에 생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배가 어느 나라 배요? 토질하고 햇빛하고 시간, 이 가을 햇빛이 가장 우리나라가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 같은 건 덴마크가도 없고요 미국가 어디 없어요. 한국 배라면 환장을 해요. 아멘이. 더군다나 머리통 많은 게 나오니까 세계 사람이 환장을 해요. 그 여러분 집에 갈 새가 없어. 근데 아니 근데 와 한국 땅이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주여. 아니 근데 배나무가 이게 부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매달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 뭘 줘서? 힘을 줘가지고. 주여. 나는 이 배를 얼마나 구견이 몰라.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 저도 뭐 농사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요. 이야 이 배나무가 이렇게 좋네요. 우리 그냥 좀 용돈 모아가지고 한번 이 배 좀 한번 한 차 사다가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분이 좀 복을 받은 분이 한 차 사오던지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배 먹기 전에 수박부터 먹읍시다. 수박도 겨울 여름 상관없어. 이게 겨울에 어떻게 수박 나냐 그건 꿈도 못 꾸는 거야. 겨울도 수박이 힘을 내가지고 얘들이 막 죽을 줄을 몰라.
이래가지고 요새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봐자 여름 가을 겨울 과일을 구분 못한대요. 멍청해진 게 아니라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막에 메추라기가 날라와 고기 먹게 하듯이 만나가 날라와 복을 먹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좁은 땅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에 식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양계를 했다고. 닭 기를 때, 제가 닭을 기를 때 1년에 잘 먹여야 백색 내궁이라는 하얀 닭이 있어요. 그게 말을 제일 잘 나. 그게 70개 80개 나면은 박사야. 양계 박사야. 저도 70개 80개 못 냈어요. 60개 70개 10마리 중에 한 마리 나면 잘 나는 거.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 닭에게도 힘을 주셔가지고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닭이요 1년에 300개 이상 나요. 알을 한 마리가 300개에서 난다니까. 물어봐요 양계한 사람 보고. 저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닭이요 계속 먹을 거 주면요 닭이 IQ가 부족해요. 머리가 적어요. 딴 거 비해서. 닭이 머리가요 털이 부수가지고 털 뽑으면요 닭이 머리 요만해요. IQ가 적어가지고요 불 켜놓으면요 계속 먹어요. 밤에도 먹습니다. 막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니 어떡합니까? 힘 주어 알 나오는 거야. 제가 참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땅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3명 모여도 축복기도 10명 모여도 축복기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미국도 영국도 아니 못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만이 새벽기도 때 매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 그 빈 복이 어디 가겠어요?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장로님을 죽이면 안 돼요. 그 땅은 전부 다 좀 저주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역사가 증명해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비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비웃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이래도 이번 금요일 날 못 나온다? 죽으려고 작정해서 손 들어요. 내일 모레 죽으면 못 나오겠지만 목숨을 걸면 왜 못 나오겠어요? 아멘. 제외요. 일주일에 하루를 요약해 부흥해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우위층까지 채워야지. 내가 우위층을 안 보고 우위층에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말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만 손 들어봐요. 다 나온다. 저렇게 눈치가 빨려야 돼요. 젊은 사람이 더 많구만. 열심히 참여해서요. 한국교회 특별히 신월동교회 오늘 또 살아있구나. 옛날에 철거면 전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신월동교회 살아있구나.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찮은 것 같지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요 체육관 짓는다고 막 사람들이 막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뉴욕에도 소문나고요 우리 교회가요 저 영국에도 소문나고요 이 철거면 전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문났던 교회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소문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어젯날의 신앙만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때 또 우리 아들 딸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여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까지 보게 되게 했다고 간증자가 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주신다. 또 25절 2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에스대로 갚아주어서 여호와만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에스대로 너희에게 뭐요? 고생한 만큼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리니 그란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아멘
신월동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복은 누구요? 하나님. 예.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게 하고 우리 손자 손녀는요 글쎄 하나님이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 이렇게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기하는데요, 69년 전 6.25 동란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전쟁이 와서는 안 되지만 잊지는 말아야 돼요. 잊지는 말아야 돼요. 아, 잊으랴? 뭐요? 어찌 우리 이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우상 섬기다 망한 이 나라 잊지 말자.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뭐요? 지금까지도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도 공산주의 위주의기 때문에 싸웠죠. 지금은 싸우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이거 참 문제인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영천고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천. 여기 지금 북쪽으로 가는 길이 영천이었어요. 네. 그게 북문이면 그치, 북문이야. 우리나라 서울에 남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동쪽은 동대문이 있고 서쪽 서대문이 있어요. 북문은 독립문을 쳐서 지금 영천으로 가는 게 북한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6.25 또 지나가도 돼요. 한 3년간 동안에 전쟁하다가 휴전했잖아요. 휴전했어요. 휴전했는데 그때 휴전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남쪽의 청년들 하여튼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가는데 사열종대로, 영천국에 이르면 사열종대로 4,500m 길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km 500입니다. 4km면 10리입니다. 10리길을 사열종대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도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가다가 한가하고 도망치는 사람 다 붙잡아서 50명씩 100명씩 골짜기에다 몰아넣고 총으로 쏴 죽이고 갔어요. 묻는 것도 우리가 냄새가 나서 묻었어요. 제 고향에도 새벽에 몽땅 끌려갔어요. 우리 큰형님, 큰형님, 둘째 형님도 끌려가게 되는데 강복이 나와라, 수복이 나와라 그런데요, 그 나이에 18살, 19살 다 그 나이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막 절대 못 나간 거예요. 우리 큰형님들이 살았어요. 그날 저녁 끌려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은 끌어갔어요. 우리가 합덕시장을 가다가요, 거기에 30명 40명 구덕에다가 막 쓸어붙은 거 다 누구 아들 따위 모르고 막 묻었어요. 그걸 나중에 다 20일쯤 지나서 자기 아들이 묻혔는가 딸이 묻혔는가 그걸 캔다고요. 지금 에어컨도 없이 다 썩은 거잖아요. 뼈다귀만 나왔는데 지금처럼 무슨 DNA 조사합니까? 누구 뼈다귀인지 모르는 거예요. 캐나다 결국은 다시 묻어버리고요. 합동묘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처절하게 그때 잘라지고 상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냐? 400만 명이야. 거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6나라 유엔군 다 군인들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들 따위 죽었어요. 자, 이렇게 비참한 국토가 다 잿더미 됐어요. 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다시 이 땅에 있어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절대 있어는 안 돼요. 있어야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산까지 피난 간 적 있잖아요.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은 다 모여라. 침례교사들 다 모여라. 장로님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는요 6.25 동란 때 교회는 모이면요 부산 대구에서는요 부흥회하고요 모여서 막 유엔군이 온 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6날을 보내준 거예요. 낙동강 정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동강은 뭐 했거라? 잘 있거라? 우리는 뭐 한다? 전진한다. 내가 시간 있으면 이 좀 부르고 할 때 이제 시간 지나면 못 부르겠네요. 이 노래를 정말 지금은 금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아, 나는 막 차 안에서 있으면요 우리 사모님들이 어디 갈 때도 내가 이걸 불러요. 역사와 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역사와 더불어서 간 노래죠. 그럼 목사님은 어느 때나 설교야. 그럼 참 우리는 눈물겨워요. 축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막 그러면서 한강수에 잘 있냐. 우리는 돌아왔다. 한국에 벌써 왔네. 주여. 384나 무너져라 막 북진통이라고. 주여. 그런데 다시는 남진도 북진도 이젠 필요 없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피차 망할 일은 그만해야 됩니다. 부부간 싸움도 이제는 그쳐야 되고요. 자식들까지 고생하니까요. 국가 전쟁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후손 대대로 망하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승만 박사가 어찌어찌 까불지만 나는 그분을 존중해요. 매년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 기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어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안타까워요. 뭐 어떤 당의 대표는 뭐 불교들이 모인 곳에 가서도 목탁을 안 쳤지만 기도했지만 참여했다는데 나는 그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이 천주교이라는데 탐례도 하는 천주교가 개신교면 뭐 사춘강인데 저는 전화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혹시 배 아프셨습니까?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그럴까 봐서. 나 시험 들었어요. 대통령 때문에. 근데 잠깐이었어요. 제가 이런 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철없어 그래요. 여러분, 부모 모르는 것은 쌍놈이고 선생님 모르는 것은 건방진 놈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지옥 갈 놈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옥까지 보내십니다. 지옥 갈 사람이 쌍놈이 못된 놈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어디 나는 항상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절대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태극기 부대가 대통령을 막 하야시키고 그리고 보복했다고 막 일하는 걸 제가 보면서 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절대 절제라고 그래요. 이런 역사가 거듭되면 안 됩니다. 이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문 대통령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대통령을 대조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문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 정치가들은 그들이 사표내면 자기가 대통령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분들이 더 대통령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미국으로 피난가라고 해도 미군이 데려와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대전에 가려고 해도 나는 국민관계에 죽겠다. 그리고 목총을 쏠 줄 모르는 목총을 들고 나왔다. 그거 대통령 때문에 하나님은 16개국 유엔군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아들, 딸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가 된다면 이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자, 손녀 대대로 알려주어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복신한 걸 기억하고 언제나 잘 권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풍요한 축복으로 죄악을 쌓으면 죄의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낭비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1장 5절 같이 공독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술에 취하는 자, 정치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뭐요?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뭐요? 끊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우리나라는 낭비합니다. 너무 싼 것에 취합니다. 먹음직 보면 탐스러운 것 때문에 그게 인생 전부인 줄 알고 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준, 성령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유명한 요엘서의 말씀, 요엘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데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한국 땅에도 이 성령을 부어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약해진 우리에게 사명 감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 복받은 증인 되리라. 구원받은 증인 되리라.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 교회 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답니다.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거보다 10배는 어려울 때는요 선교했어요.
아프리카를 2년마다 한 번씩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그렇죠. 제가 회개하는데요. 제가 이거 아프리카 갈 기력은 없다. 이게요, 아프리카 가는 데는요 너무 장기적인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요 건강이 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간 지 벌써 한 6년, 7년, 8년 되는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갔는데요. 점점 지금 또 우리 교회 또 교육관 짓는다고 또 절제한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는 여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관 짓고 하는 동안에도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군 선교 목사님이 오십니다마는 선교해야 됩니다. 참 탈북자들 선교는 이거는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미국에서 지금 도우고 있는 미국 교회를 막 감동시켜서 장소를 내놓으세요. 오늘 이번 주간에 차 한 대 내놓으세요. 다 이래가지고 식사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명 50명 탈북자들 다 지금 판매하면서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은 매년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뭐예요? 목사감이 나오는 거예요.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시키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평양에다가 내 고향에다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오늘 사업을 이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려고.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고향에 교회 세우겠다. 이걸 목표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게 20명 30명씩 막 이렇게 막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추진하는 우리 선교사 이요한 목사님이 이제는 윤요한 목사님이 금년에 손이 흔들려요. 저보다 연세가 이제 4년인가 5년인가 더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0세가 넘으셨어요. 지금 은퇴하시려고 그래요. 은퇴한다고. 물론 이제 회장을 또 다른 분 세우고 하지만 지금 이제 선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사명에 약해지지 말고 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국인 저는 케이트 블래셔라고 하는 이 군인 유엔 군입니다. 영국 군인이 우리나라 6.25 때 와서 싸웠던 분인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부산에 집회 갔다가 부산에 이렇게 좀 갈만한 곳이 있는가 대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관광을 좀 시켜주세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책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유엔군 묘지가 있다는데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6.25 때 전사한 분들. 그랬더니 그러면 갑시다. 갔어요. 가는데 제가 책에서 봤던 그런 이분을 찾고 싶었어요. 그 무덤 앞에 섰어요. 물론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내 아들 뼈 달라 다 보냈어요. 지금도 지금 전쟁터에서 옛날에 6.25 때 70년 전에 못했던 뼈를 지금 다 추려가지고 지금 뒤에 입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령산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팔이 한자 잘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막 살이 막 돼가지고 이렇게 살을 잘라고 했다는데 그러고서는 대강 고쳐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귀국했어요. 60세까지 뭐 했느냐? 페인트 공으로. 한쪽 손은 없지만은 한쪽 손으로 여기 바르는 거예요. 이쪽 손은 부러졌는데 한쪽 손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페인트를 하다가 60세 되던 해 운명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언을 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간다. 그러나 내 몸은 화장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 뼈라도 대한민국 내가 전투하던 그런 마령산 전투지에 나를 뿌려달라. 내 한쪽 팔을 두고 왔는데 그걸 뿌려달라.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한국에다가 뿌리냐. 첫 번에는 반대하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 1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992년도 6월 26일 날 자기 아버지 추도식을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소원인데 그래서 한국 정부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마령산 곳에 전투에 거기다가 불러드리고 싶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또 마령산 또 지금 38선 저 너머에 있는 쪽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인 유엔군 묘지가 부산에 있으니까 거기다 묻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묻어드린 거예요. 제가 그 무덤에서 비서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룩한 영 예수님 영이요, 제게 막 너는 무엇으로 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며 어디에 묻히기 원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신월동교회 기도실에 묻히고 있었어요. 신월동교회 기도실에 묻히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뼈가 기도실에 묻히면은 새벽 기도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문제. 이게 문제. 나 여기 교회에 묻히고 싶어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뼈가 미라로 한 채로 가지고 피하자.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내 영혼은 하나 앞에 간다. 똑같이 했어요. 이 선교사를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그걸 본받은 거예요. 내 육신은 영국에 반납해달라. 영국 것이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아프리카 것이다. 심장은 떼서 예배당에 잘 보이는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심장을 떼가지고 교회당 앞에다 묻어드리고 몸뚱아리는 미라를 해가지고 바짝 말려서 영국에 반납한 거예요. 영국에 국회가 열린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 시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영국의 제일 큰 전통적인 교회 웨스트민스터 성전 제일 앞에 딱 그 교회 가면은 딱 앞에 여기 리빙스턴이 쉬고 있다. 바닥에 써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 영국 갈 때마다 여러 번 거의 반드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슴에 신월동 교회 바닥에 기도실 바닥에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 이 손이 전쟁을 일으키는 손 되지 말게 하시고 가정에 가나 교회에 오나 직장 가나 어디 가나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축복이 주어질 때는 그 축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손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는 감사주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은 우리가 마지막 여름 봄성회 봄 여름 성회를 이게 대신하는 건데 마지막 성회를 갔는데 하나님 동원될 건강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 빠짐없이 후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는 전쟁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꼭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후정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